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25절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을게요.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다 같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 성령으로 인도하여서 그 골짜기를 갔을 때 그 마른 뼈가 가득했을 때 그것을 보고 인간의 심령으로서는 도저히 그 대답할 수 없는 그 상황이고 지경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거 능히 살아나겠느냐 하니까 뭐라고 해요?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다 볼 때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야, 너의 삶이 저것처럼 살아날 것 같으냐? 그때 분명히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주여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됩니다. 우리 조상님들 하시는 말씀 중에 죽은 아들 불알 잡기 뭐 이런 얘기 있죠. 좀 다 끝난 거예요. 자식이 죽었어요. 모든 소망 끝났습니다. 가문의 대도 끝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엔 이런 얘기가 또 있죠.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자식이 죽어서 슬피 울며 그 어미가 앞에서 막 울고 갈 때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그 아들을 그 자리에서 살려 일으켜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환난 저런 어려움 많이 겪습니다. 안 될 것 같았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해요. 예수 구원자란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명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 믿으시고 그 아버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살아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경 곳곳에서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너무나 재밌고 신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잖아요. 다윗이 그 왕으로서 등극하기 전에 그 역전의 그 계가를 올리게 되죠. 그 골리앗이 그의 그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한 달 동안 그 이스라엘을 충동질합니다. 너희들 중에서 장수 있느냐? 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놈이 있으면 나와봐. 못 나갑니다. 벌벌 떨 때 그 다윗이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쫓아갔다가 그 장면을 보고 저 이 개 같은 녀석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개 같은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멸한다.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냥 벌벌 떨고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딱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뭘 그래요? 하나님은 능멸한다. 하나님을 능멸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런 그 영적 기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든 거 이런 거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공격하는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도적인 곳은
성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알고 내가 공격당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가난한 것 아니에요. 내가 질병 가운데 있는 것 아니에요. 뭐라고요? 마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이 눈을 딱 뜨고, 내가 오늘날 가난하고, 오늘날 내가 헐벗고, 오늘날 내가 질병들고, 내가 패배의 그 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다 뭐라고요? 마귀가 나를 불화살 쏘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옵시다.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승리의 개선장군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그 분명히 세상을 해석해서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얘기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이라는 것과 이 환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있게 됐냐면, 봐요,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무리 못된 그 어려운 그런 상황일지라도 집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짓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도들은 그 집을 에서 나와서 세상 환난 가운데 있게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좋은 부모는 자식을 절대 품 안에 끼지 않고 여행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 극동시해를 그 조개 껍데기 해서 창업자도 유대인이죠. 그 사람이 그 성인식을 하면서 부모로부터 돈을 받게 돼요. 가족들, 친지들이 성인식을 하면 그 돈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서 준대. 그 돈이 작은 돈은 아닌가 봐요. 우리나라는 최소한 한 2, 3억 정도 지금 되는 돈인가 봐요. 그걸 갖고 나와서 여행을 떠났다가 일본에까지 와서 보니까 바닷가에 그냥 조개, 그냥 가리비 조개 껍데기 잔뜩 있는 거 보고 이거 갖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영국에 있는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 아버지가 잘 조각해서 좋은 그런 그 제품이 될 수 있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성공해내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도 그 자개장이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옷에 뭐 단추들 막 하는데 이 조개 껍데기로 단추 만드는 거 얼마나 예뻐요. 그런 거 하다가 점점 부자 된 것 아니에요. 뭔 얘기냐면, 부모는 험한 세상에 자식을 갖다 내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으로 하여금 그냥 온실 속에서 그냥 연약한 자식이 아니라 거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자식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독수리의 날개에 품어서 그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그렇게 양육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독수리가 자식들 새끼 키울 때 어떻게 높은 낭떠러지에서 휙 던져가지고 그냥 새끼가 그냥 나살내라 그러고 막 포덕포덕거릴 때 밑으로 휙 가서 날개를 받아가지고 다시 올려서 거기서 둥지에서 또 떠밀려서, 그래갖고 그 날개가 튼튼해지기까지,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이 나의 길을 단련하신 후에 천근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의도를 정확히 깨닫는다라면 나는 반드시 정금될 것을 알 것이며, 그러므로 지금 단련받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 봐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런데 자 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을 하잖아요. 16장을 하는데 1절을 한번 봐보세요. 1절에 보면 1절에 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 뜻 같아 정도로다가 나를 추리하고 나를 막 괴롭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그러니까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래요? 죽이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것 같은,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심지어 섭섭할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봐요. 16장 끝절인 33절에서 이거 무슨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그러니까는 1절에서부터 33절 사이에 그 어떤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반적인 상황은 추례를 당하고 죽을 것 같은 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성도에게 닥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가는 길이 막히는 것 같고 뭐 그냥 성경에 있는 것 같은 추례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그런 거 다 왜 그런 건 줄 아냐? 고속 안에 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섭리. 그러니까는 결론부터 말하면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승리가 너의 승리, 우리의 승리, 신자의 승리가 될 것인데, 너 봐라, 내가 세상 다 이겼어. 그러니까 너 세상이 너를 그 죽일 것 같이 막 파고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도 이기게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 이 다윗이 승리했을 때 이기니까, 골리앗이 이기니까 그 이 골리앗 밑에 있었던 그 이 병사들이 얼마나 그냥 등등해가지고 그냥 다윗이 앞에서 나와서 창 들면서 힘센 놈 나와봐 그러고 막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벌 떨고 그 이 마귀의 군대로 표현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블레셋의 군사들이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어요. 근데 지네 이 대장 이 골리앗이 푹 쓰러지니까 그냥 주례랑 치고 다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성도들, 특별히 이 신자들을 갖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그 영적 공격과 환경이 아무리 치열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마치 골리앗의 군사들에 불과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을 실생활 상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지고 배워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말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환경이 어려우면 환경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계 정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사방으로 올가매면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올가매일 수밖에 없고 쪼들릴 수밖에 없는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이지만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장성하여서 점점 자라나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세상을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이길 수밖에 없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해지고, 그래서 오히려 담대함까지 나갈 수 있는 거.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신앙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다 할지라도 돌멩이 던지는 그 액션이 없었더라면 그는 민족의 영웅, 하늘나라의 영웅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신앙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함까지 못 나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얻고 세상이 이제 한 주간 나가서 살아갈 때는 내 삶 가운데 담대함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왜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자 보세요. 16장 9절에 한번 보십시다. 1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대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그 신앙이 자라나고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러니까 봐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곧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로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물 받은 자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선물은 다른 말로 말해서 은혜라고 표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들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뭐가 해서 된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더 허락하시는 그 사역들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죄라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는 것인데,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것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무슨 얘기냐고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듣고 깨닫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들어오면 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예수가 구세주라는 걸 알게 되고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이 죄 때문에 내가 그동안 이렇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다가 하시는 사역들은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여러분, 그동안 내가 가난하고 헐벗고 이 심령 안에서는 그 가난한 삶, 심령 안에선 그 열등감, 수치심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 이유, 그거 다 뭐라고요? 죄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이 내 속 안에서 올라오는 이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이 악한 것들, 그 죄가 이 사망을 갖고 올 뿐만 아니라 사망으로서 파생되는 열등감, 수치심, 이 죄로부터 파생되는 것이 다 가난, 질병, 이런 것들이에요. 다시 한번 있잖아요. 이 죄로부터 파생되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그 믿음, 그것이 세상의 죄를 갖다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죄라는 것이 와가지고 뭐가 판을 치냐면 이 사망의 세력이거든요. 근데 이 사망의 세력, 이것을 붙잡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이 사망의 세력을 붙잡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의 흔적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 질병, 내 내적으로는 열등감, 수치심, 좌절감, 그 세상의 소망, 하늘의 소망 없고 이 살 그 여력도 없는,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마귀예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자들, 엄청난 세력들이.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이미 심판을 받고요, 무장 해제가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권리와 능력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하셨어요? 이 심판받은 게 뭐가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심판을 받았지만 이 사형, 이 집행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이 무저갱이 열리면서 이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 속 안에 다 갇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지옥 들어가는 것은 이 마귀 따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gat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미 이제 이 마귀는 심판받아서 이 모든 권리와 능력이 끝난 것을 믿고, 그러나 그 종이사자지만 어린아이들이 그 종이사자 보고 이 끈에 묶인 개, 미친 개와 같은 그런 개 보고 놀라는 것처럼 성도들이 이 마귀 세력이 이 우리 성도들 갖다가 흔들 때 약한 사람들은 놀라고 겁먹고 울부짖고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마귀 세력이 우리에게 주는 그 허상과 같은 것들, 그런 것 앞에서 놀라고 겁먹고 우는 그런 어리석은 삶은 끝내버리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 마귀는 이미 심판받았다. 세상 임금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권리와 능력을 박탈당한 상태이다. 이것을 말씀을 바탕한 믿음으로 정확하게 꿰뚫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하시죠. 그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요것을 갖다 오늘은 잘 설명할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의의 상태.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사실은 그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말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달렸을 때, 죽었을 때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그 일행들은 전부 다 낙심해서 막 고향 땅으로 내려가고 지금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과의 관계를 갖다가 회복시켜 놓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세상을 갖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열어 놓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요, 하나님 편이 될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짧은 세상을 살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내가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건 사실이지만 순간순간 정말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내 편이 되어줘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갖다 이끌어줘서 내가 여지까지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삶을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여러분의 그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상이 있잖아요. 오늘 새 성경이 말하잖아요. 성도들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거와 같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 편이 되어주고, 내가 그 부럽고 정말 따르고 싶고 그 편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내 편 되어주고, 나는 그 사람 편이 되어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하면서 내가 세상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구 편이 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어렸을 때 보면 존경하던 그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대학교 때에서부터 그 저희 어렸을 때 이런 게 있어요. 반공방첩이라는 것이 있어갖고 그 뭐 대한민국 청년 방첩회, 반공회 뭐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가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 통금이 있었어요. 통금이 있어가지고 걸리면 뭐 유치장에 가둬가지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 방첩회에 딱 가입이 돼 있으면 프리패스야. 심지어 무슨 어려운 일, 뭐 힘든 일 당했어도 거기 가서 얘기하면 막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잡아봐요. 뭐 우리나라는 아닐지라도 북한 내에서는 공산당 되면 떵떵거리는 거 아니에요. 공산당에 가입이 되면 잘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 평양 시내에서 살면서 세상 어느 사람들보다 부럽지 않은 그런 삶도 실제로 살아내잖아요. 내가 공산당에 가입됐다, 공산당 편이 됐다 이거예요. 저도 그 짧은 목회했지만 우리 교회를 돕던 그 많은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편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주고, 우리를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뭐 기증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누구 편이 되느냐, 또한 그가 내 편이 되어주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한 편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복되고 너무나도 기쁜 날 일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23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 자 보세요. 같은 편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가 통용하며 이 교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를 갖다 좀 도와줘 그러면 그 사람이 날 도와주고, 그 사람이 나한테 야 이것 좀 해줄래 그러면 같이 해주고,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살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왜 하늘이고 땅이 왜 땅입니까? 하늘은 은혜를 주는 곳이고 땅은 수혜를 받는 것을 상징을 해요. 하늘에서 비가 와서 땅이 곡식 채소를 갖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잘난 놈이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물 안 주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점점 저수지도 만들고 하다 보면 땅을 파고 관정을 해고 막 하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점점 믿음을 잃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절대자에 대해서 이제 인간의 기술, 인간의 능력이 막 나타나면서 이 절대자를 갖다 의지하는 것들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천수답
하늘에서 비 안 오면 농사 못 지는 세상, 그때는 철저히 신본주의로 하나님 없으면 나 죽습니다, 이런 거였는데 점점 사람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땅 파고 저수지 만들고 하다못해 그냥 바닷물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담수 그 무슨 기술이라고 하더라, 이스라엘 가면 그게 굉장히 유명하대요. 그래서 바닷물을 갖다가 민물로 만들고 먹는 물로 만들고 뭐 이런 거. 우주선에서는 막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사람 몸 가지고 그걸 갖고 막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줌 싸갖고 오줌을 다시 먹고 또 오줌 싸서 또 오줌 먹고 그러면서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다 사는 거야. 그렇죠? 성도들이 대부분 그러고 있어요. 부자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축복받고 잘 되면 점점 어떻게 해?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야. 전에는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는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다가 조금 살만해지면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 봐봐요.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자, 아무리 농사 그래 물 주고 다 했다고 하십시다. 하나님이 햇빛 안 주면 농사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막 그냥 땅 파가지고 막 물 줘서 뭐 스프링클러 돌려갖고 농사를 졌다 그래 해봅시다. 햇빛 안 떠봐요. 농사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날뛰고 똑똑한 것 같지라도 하나님이 공기 싹 없애봐요. 무슨 수로 쉴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 사람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세상이 너무나 편안하게 돌아가니까 그냥 지들 능력으로 다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 번에 공기 중에 산소 싹 없애버리면 사람은 전부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봐봐요. 이와 같이 사람은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밖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이 말씀 주신 거 24절 한번 보십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 저녁 때 저도 없는데 오셔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 볼 때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고 정말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그 만들어 놓으셨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 모르니까 하나님께 구할지 몰라요. 근데 성도들에게 예수 이름 알게 하셔서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라인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청와대하고 한 라인이 뜨거운 핫 HOT 핫 라인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사업을 해도 성공하고요, 정치를 해도 성공하고요, 뭐를 해도 성공하고 자손 만대로다가 성공하게 돼 있어요. 핫 라인이 열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대통령이 임금이 하사하면 그 사람들이 땅 주면 임금님이 땅 주면 그 사람은 땅 부자 되는 거예요. 여주 땅 어디에 보면 그 땅은 수만 평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이씨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임금님이 땅 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부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콕 찍어서 아무개 너는 나로부터 복받은 자다. 그럼 그 사람 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그것을 갖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냐? 탐대,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어. 마귀는 이미 심판받았어. 다 끝났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잘 못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해줄 얘기 너무 많아. 이 정도만 해도 성도들이 감당하지 못해. 잘 제가 말이 짧아서 설교를 할 때 이 얘기를 다 못해요. 그렇죠? 못 알아듣거든.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해줄 얘기가 더 많은 거야. 더 많은데 우리가 받질 못하니까 얘기를 다 못 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디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깨달아서 그 문 앞에 간구하고 구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계, 그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아하, 예수님이 우리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아니하셨고 말씀 다 해주지 못했던 것들, 주여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것을 받아 누리나이다, 이런 간증이 터져나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들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구하십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이 될 수 있도록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 다 끝내고 마쳤을 때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시편 34편 10절에 이렇게 해요. 젊은 사자는 굽히파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 수가 있겠대요. 궁핍하여 줄일 수가 있겠대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목사가 되어서 그 건설일 현장에 뛰어들어서 지난 한 3년 지냈는데 돌이켜서 보니까요, 진짜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이번에 저 조그맣지만 아파트 장만한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목회한다고 한 20년 동안 제가 벌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말 하기엔 너무나 죄송하지만 명절이 언젠가 지났는데 저는 명절이 제일 싫었어요. 뭐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없네. 먹을 게 없으니까 반찬하는 것도 어렵고 친지 형제네 집 가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 근데 친구들한테 연락이 와요. 나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뭐 같이 하면 뭐 밥값이라도 내고, 그들 안 믿으니까 술 먹으면 술값이라도 내야 되는데 친구들 만나면 그런 게 없잖아요. 너무나 어려웠어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일꾼이다, 목사라는 그런 자부심 하나 갖고 살았지만 솔직히 내 심령에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점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일을 해서 해보니까 내 돈을 벌었잖아요. 돈을 버니까요, 야, 이 일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틀 3일을 놀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이 진짜 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제가 3년 동안 해보니까요, 진짜 이 말이 맞아요. 제가 줄이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요새는 일하는 것이요, 이쪽 계통에서는 그 최고의 그 기술의 정수를 제가 요새 가서 배우게 되더라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일 못 배웁니다. 제가 근데 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그 개광식 씨, 그분이 소장이라 그랬잖아요. 이 지난 토요일 날도 제가 하는데, 야, 그 형 동생하고 그랬어요. 국하나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분이 끼고 가르쳐줘요. 끼고 가르쳐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그 예화가 뭐를 할까 얼른 생각이 안 나서 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목사가 이렇게 간증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구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구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어렵다, 가난하다, 병들고 힘들다, 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하나님이요, 예수 믿는다고 그냥 그 만사형통길 쫙 열리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다 그 요셉에게는 그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처럼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자를 보지 못했다. 그 형통이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예수만 믿으면 다 잘 된다 이런 것 아니에요. 형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생의 고비고비 어렵고 힘든 고단한 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을 갖다가 형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환난 당하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첫째는 그 심령 안에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첫 번째로다가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다가는 뭐예요? 너희가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해서 누구처럼? 다윗처럼 돌멩이 들고 적을 향해서 던질 줄 아는 사람, 액션 도전할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절기도 이 겨울로 돌아가면서 추워져요. 움츠릴 수밖에 없고 마음도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몸도 마음도 차가워져가는 이 시대예요. 이럴 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용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 주시고 용기 주셔서 여러분의 힘이 모자라면 하나님이 돕는 손길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집을 떠나왔잖아요. 집을 떠나온 거예요. 하나님 품을, 천상에서부터 우리는 이 땅에 내려온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다가 사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아버지 집으로 만드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 떠나면 고생해요. 그런데 이 집 여기 나와서 여기를 하나님 내 아버지 집으로 내가 만드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하고 아버지의 능력이 머물고 아버지의 손길이 함께하는 집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추상적으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들어보면요,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그냥 공짜나 바라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약해 그랬고 아버지가 다 해줘 이런 소리들 한다고 해요. 그리고 조롱하더라고요. 제 얘기가 엉뚱한 소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 집 떠나면 고생이야. 그쵸? 고생이야. 그런데 그 고생하는 가운데 우리가 뭘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믿음생활이에요. 이번 한 주간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오늘 여태까지 했던 것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신 일 어떤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편되게 해주신 것,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나가는 삶. 할렐루야. 그거 열심히 하면 내 삶은 저절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